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금요 예배는 컨셉이 기도입니다. 기도. 수요 예배와 또 다른 또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에 12절부터 14절에 이 사람들 감람원에서부터 내려와서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제자들입니다. 70인 그리고 사도들,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듣고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사복음서의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도든 70인이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실제로 안 됩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도 돌아와 보면은 졸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안 되죠. 생활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장 1절은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이죠. 복음서의 주제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거죠.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낸 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미션을 주셨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영원한 이 언약 붙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러면서 깊은 기도와 기도의 비밀을 체험한 실제 증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려울 때, 문제 왔을 때, 위기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평상시에 또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새신자도 계세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고민을 해요. 목사님, 저는 실제 이 보좌의 축복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충분히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렘넌트 중이나 또 금방 새신자, 새가족 이런 분들은 기도해야 된다, 하세요, 이런 말 들었지만 사실 안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특히 남자 성도님 중에도 사실 기도가 안 되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95년도죠. 93년도죠. 제가 처음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청년 때입니다. 사실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저를 전도한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새가족 아닙니까? 저를 전도한 친구가요, 새벽 기도도 데리고 나가고 금요 철야 기도도 데리고 나가고, 평상시에 자기는 안 갔어. 한 번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안 갔다가 새가족이 생기니까, 새신자가 생기니까 저를 데리고 새가족이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도 가고, 그 바람에 자기도 철야 기도도 가고 수요 예배도 저 데리고 가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 미국에 있는데
꼭 만나고 싶어요. 그 친구를. 제가 목사 된 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 이제 제가 새벽 기도도 가고 철야 기도도 가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지, 반드시 가야 되는지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저를 데리고 다녔으니까. 새벽 기도 가면은 분위기가 조용하고, 예, 그래요. 근데 철야 기도 가면은 일단 불 꺼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불 꺼놓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막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같이 기도하고 또 그때 금요기도 가면요 진짜 철야기도 했어요. 밤새서 기도하고 끝나면 또 장로님들하고 같이 국수 먹으러 가고 청년들이 그런 재미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서히 뭘 배우냐, 기도가 제게 스며들더라고요. 기도가. 그런데 어느 날 한 달쯤, 제가 교회 간 지 한두 달쯤 지났는데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얼마 안 됐어요. 갔는데 우리 집사님들 한 3분이, 남자분들이 한 남자를 데리고 교회를 막 오는데 막 소리가 막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소리가 나요. 교회에. 그 뭔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3명이, 집사님 3분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안 들어오려고 막 몸부림쳤는데 하여튼 교회에 들어가요. 막 발작하고 발악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래요. 1시간쯤 지났는데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다는 게 이렇게 봐도 보이더라고요. 무릎 꿇고 탁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정상으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귀신이라는 존재 있구나.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가구나.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저렇게 되구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결박되구나. 그걸 제가 그날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집안에, 그때는 제가 이 정확한 복음을 못 들었을 때니까, 다락방을, 우리 집안에 계속 이렇게 문제오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제가 제 마음에 이게 흑암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흑암이구나. 그래, 흑암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거 봤으니까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냥 질병도 결박되고 가난도 결박되고 흑암도 결박되고 뭐도 하여튼 계속 결박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1년 만에 제 불신자 부모님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셨어요. 기도를 체험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신자 현장을 보기 시작한 게, 제가 이제 정확한 이 복음을 평신도가 하고 있는 다락방에, 제가 이제 그때 95년인데요. 그때 이제 처음 초대받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부터 이 정확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가 실제로 몰랐던 거죠. 영적인 문제를 몰랐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은사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응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의 실제 역사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신학교를 다녔을 때니까 삼위일체를 제가 몰랐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 다 있는데 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를 정말로 나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 오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 그리고 능력으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 환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 자기도 하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전부 하나님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환경도 그대로고 참 어려운 문제도 그대로 있지만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구원의 비밀 속에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현장을 갔는데요, 이렇게 막 다닌 게 아니고 소개로, 누구 소개로 누가 연결해줘서 만나게 됐어요. 가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보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이고, 가보니까 뭐 시달리는 사람이고, 갈급한 사람이고, 이런 분들 거의 매일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만나기 전에 비대면의 사역들이 벌써 다 진행이 된 거였어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천군이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대면. 그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무당이었던 사람,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복음 들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뭐 많게는 3달, 2달 같이 살면서 같이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세히 보게 된 겁니다. 거기서 제가 이 정말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이 영적인 문제라는 부분이요, 너무나 정확하게 보게 됐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사단의 실제 역사.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큰 용,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큰 전쟁이 있었고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진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자기 천사를 데리고, 자기 편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분을 품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에 뱀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 실제 일이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한 첫 번째 인간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 떠나게 되죠. 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단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상태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렘넌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솔직히 고백할 게 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직 100일이 안 됐는데,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는 겁니다. 기존교회. 그래서 자기가 나 다락방 교회 다닌다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이제 돌아가서 찾아본 거예요. 다락방 교회 뭔가. 뭐 딱 뜰 거 아닙니까? 뭐 이단 그 왜 이단인가 봤더니, 첫째, 마귀 사탄 얘기 많이 한다. 둘째, 너무 그리스도만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자친구가 자기는 귀신 안 믿는다면서, 귀신의 존재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자기도 지금 보호자의 축복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주제에 마귀가 안 믿어준다는 이 청년을 보면서 결혼은 정말 연약 붙잡은 자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큰 뜻을 정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불신자는 마귀의 종이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은 노예고 전혀 영적 사실을 모르고 복음 가진 우리는 기도를 못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실제 현장은 3단체한테 다 뺏겼구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가만 보시면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많은 기적도 보고 많은 역사도 보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고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요. 근데 실제 기도가 안 됐어요. 실제 기도가 안 되다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 시간표가 우리 개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개인에게. 개인화가 돼야 되거든요. 복음도 개인화가 돼야 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체험이 돼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다녔지만은 내가 기도할 수 없었고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복음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귀신이 있구나. 그리고 불신자가 정말로 귀신에게 잡혀 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의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구나. 이걸 제가 한 사건 두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역에서 기도할 때, 또는 오늘 이 마가다락방처럼 지역 다락방에서 기도하실 때, 모여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수요 예배 때 모일 때, 특히 금요일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 정말 주의 이름으로 이 393이라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전도운동의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금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요, 마귀에게 눌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정확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자르고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죠?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이 포럼을 하시는데, 그런 포럼을 해요. 쭉 포럼을 하시는데 이 동네에 심진송이라는 무당도 있었고 무당들이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데 지난주에 그 두 곳이, 깃발 꽂은 두 곳이 없어졌다면서요. 계속 지역에서 구역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없어졌대요. 두 곳이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디 가냐? 점치러 갑니다. 구타러 갑니다. 왜? 답답하니까. 그리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에 갇혀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멸망 상태 6가지 고통이 온다니까요. 영적인 고통이 오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육신적인 고통이 오고 옵니다. 계속 가정에 재앙이 오고 불화가 오고 막 그야말로 막 재앙을 퍼붓는 거죠. 사단이 불행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못 빠져나오니까. 그게 불신자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래요. 저와 여러분을. 그 불신자 살리려니까 신자가 실제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온 자들을 묶어가지고 모아놓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한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기도 안 되던 사람들인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요.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제9시기도 시간에 이제 정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응답을 그 시간표에 맞춰서 역사해버려요. 늘 지나다녔고 늘 봤던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정확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복음 체험하고 기도 체험한 사람이나 베드로 아시죠? 겁도 많고 또 다혈질이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업으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무능, 응답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 그 베드로가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꽉 채웠잖아요. 많이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성취 아닙니까? 그때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굉장히 어려우셔가지고 남편 집사님도 어려우시고 그리고 본인도 영적으로 힘들고 아이들도 어렵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 경제도 어렵고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신방 말씀을 설교를 말씀을 전했는데 엊그제 이제 통화를 제가 밤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만 하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기도만 해라. 해서 당신이 그 말씀대로 그냥 기도만 하셨는데 2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헌금도 하게 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다 그 포럼을 해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 우리가 진짜 말씀만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사단은 지금 이걸 못하게 하고 불신자는 지금 완전히 묶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 체험입니다. 특히 금요철야 기도는 이 응답을 받는 시간표예요.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다 모든 합심기도가 끝난 후에도 혼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명이 생명으로 내 안에 와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통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으로 나와 내 업과 내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요 3시대 전도운동을 바라보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 12사도를 통해 3년 동안 예수님이 12사도를 70인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120명이 모여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국과 세계에요, 수십만 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중직자 시대, 모든 성도님들이 평신도가 지역의 70인 제자로 준비돼서 지역에 그야말로 우리 교회 수도권에 2000지교의 운동이 일어나는, 2000군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0인 제자 중직자들로 세워지는 응답.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 차세대 지도자들이 렘넌트들과 함께, 다민족 제자들과 함께 전국과 세계 교구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237 치유 서밋 실현이 되는 거죠. 실현.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단번에,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이제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 이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으로 3시대 전도운동을 누리는, 나와 내 업과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실제로 누리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 나 해라. 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중직자 한 사람만 이 보좌의 축복 누린 사람이 있으면 세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노예로 갔을 때는 그게 애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감옥에 간 것은 정치인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 온 천하와 만민, 땅끝,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들이 실제 기도를 체험하는 마가다락방의 시간표 속에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쓰는데, 하나님은 오순절 날 그 시간표를 맞춰가지고 하늘의 문,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에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중직자를 중심으로 한 3시대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 수도권 전 지역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2000지교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0지교의 운동이에요. 2000지교의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종교 우상, 무속, 흑암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 거기에 바울과 함께 차세대 다민족 제자들과 함께 최초로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선교팀이 생기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237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이런 시간표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바이러스가 일어나도요, 끝이 아닙니다.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실 겁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전 성도가 마가다라 방에 마가의 집에서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사 베드로의 옥문을 여신 것처럼 모든 닫혀있는 문, 묶여있는 문들을 다 열어버리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분명히 응답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